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해는 인간 관계의 암초이다. 특히 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경우가 누구냐면 남녀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 책에 보면 남자는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냥을 할 때는 옆에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뭐만 해야 돼요? 사냥감만 봐야 돼요. 그래서 남자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들어서 이제 여자 쪽에서는 뭐 연락도 안 하고 뭐 하는 거, 이게 아닌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하나밖에 못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에 두 개, 세 개를 못 해요, 남자들은. 여자들은요, 작은 일까지 다 섬세하게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조금 이해해야 되고, 심리학책에서 정확하게 말하기를 남자는 정신연령이 떨어진다고 확실히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정신연령이 훨씬 높아서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칭찬이랍니다. 여자 얘기는 안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서로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이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오해보다는 하나님과의 오해가 생길 때가 정말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오해들을 보면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어려움에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은 안 했지만 우리 한쪽 깊숙한 쪽에는 뭘 갖고 신앙생활을 하냐면 풀리지 않는 오해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오해는 가고 이해는 오고,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모두 찾아보긴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오해한 게 뭐냐? 두 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오해가 있어요. 저도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 때 하나님한테 오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도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오해를 했는지 보자는 거예요.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자,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레미야 입장이라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갇혀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오해냐?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봉사하면 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뭐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있는 장소가 고통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응? 그러니까 이런 시험도 누가 주로 듣냐면요, 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순종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순종하면 복이다 얘기하잖아요. 복은 뭐예요? 복이 아니라 자녀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또 뭐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결과가 얻어질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성경도 읽고 그 가운데 전도도 하고 하는데, 직장에 가는데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가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승진에서 밀리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나는 질병에 걸려버렸네요. 이럴 때 드는 마음이 뭐냐면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냐.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저도 겪고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자, 15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냇 같으시니.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준대요, 안 열어준대요? 열어준대요. 그런데 안 열어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짓말쟁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배도 드리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만 하지 못하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내 고통을, 성도의 고통을 환난 중에 건져준다 그랬는데 건져주기는 뭐하냐?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것이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요. 빚을 놓고 20년, 30년을 기도했어요. 아니 10년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업이 실패하고 심각한 병에 걸리고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면 자녀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뭐예요? 오히려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자녀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목회 일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 사역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자 훈련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속썩이는 일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해하는 거죠. 아니 열심히 하고 훈련시키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다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은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은 있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하면 도와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말 다 거짓말 아닙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자, 이 자리에 전부 은혜롭게 앉아 있어요. 그러나 한쪽 깊숙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섭섭함이 해결이 안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즐겁지가 않아요. 왜? 섭섭한데. 그리고 믿음이 흔들려지고 의심이 자꾸 생기고 믿음이 자라지 않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임스 패커 그리고 A.W. 토저 목사님은 이 오해에 대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신앙의 모든 면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 생활의 기초이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지 않다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시작됐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게 흐트러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지만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강요 제1장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처해진 환경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오해가 풀려야 합니다.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목사님과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은 나는 고통받는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준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표현은 안 해요. 한쪽에서 주여라 부르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이쪽 깊숙한 데에서는 물음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어떻게 풀어주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1절입니다. 1절. 뭐가 임했어요?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말씀이 임했다란 말은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나님이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예레미야의 오해를 풀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던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는데요, 어떻게 풀어주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야, 지금 너의 문제가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문제 환경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바로 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4번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 오해를 풀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기도뿐만 가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하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계속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보디가드 알죠? 휘트니 휴스턴. And I always love you. 몰라요? I will always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항상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은 하나님한테는 그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모든 일이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뭡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도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란 얘기예요. 셋째는 뭐냐면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전체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기도할 때잖아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딱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욥이에요. 욥. 그는 1장에 보면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악을 멀리했다고도 표현해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복이 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재산은 잃어버리고 자녀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자녀는 죽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자, 연이은 고통이 계속되자 욥의 고백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기도는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 행위를 보신 것입니까?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믿음 생활 다 부질없습니다. 전도 다 부질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욥의 환경에서 자녀 문제, 재산 문제, 병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먼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설명하셨어요. 계속 가다가요, 욥기 37장쯤 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요.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여전히 여호와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룡도 만드시고 삼성도 만드시고 이 삼성은 그 삼성 아니에요? 하늘에 뜬 별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되냐면 오해가 풀리기 시작해요. 자,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풀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풀렸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해가 풀린 거죠.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가 이해로 바뀌면,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다음에 이해의 선물까지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잃은 자녀가 회복이 되고, 맞잖아요. 재산도 회복이 되고, 욥기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병도 낫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 현상적인 것들을 먼저 그걸 통해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을 봅시다. 어거스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오해와 혼란을 정리해 주시는 분이다. 그분의 진리는 언제나 밝고 분명하다. 자,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관심하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시다. 나에 대해 관심도 없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지만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딱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해 있는 상황을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 날아갈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해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분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나 섭섭해요. 저도요. 어떨 때는. 왜요?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목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훈련받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나의 열심을 들어주시기나 하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면서 오해를 여기 가만두면서 제자훈련 해보세요. 여기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오해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부터가요. 3절 볼까요? 시작.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다는 단어는 뭡니까? 카라입니다.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입으로 내뱉는 기도예요. 지난주에 카라의 첫 번째 의미를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라, 절규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카라의 두 번째 뜻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카라를 찾아보니까요, 부르짖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이 뜻이에요. 그 무슨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 그림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올려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라, 절규.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욥 같은 경우도 욥이라면 내가 왜 자녀가 그렇게 되고, 왜 재산이 그렇게 되고, 종들은 왜 그렇게 되고, 아내는 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 병은, 나에게는 왜 이런 병이 왔느냐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에게 오해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얘기예요. 뭡니까? 지금 이 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일들 속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생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를 이뤄내실 것이다, 가지고 계셔서 이뤄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에 믿으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난가? 나 아닌데? 여러분, 자명종이 울렸네요. 갔다 와도 돼요? 얘가 왜 누가 켜놨어 이거 온으로? 아이고, 조명희 군사님 자기인 줄 알고. 여러분, 도둑이 자기 발 저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 번역에 보면요 로드로 돼 있어요. 근데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보여줄게요. LORD. 여러분, 영어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찾아보면요, 아래에 있는 LORD가 아니에요. 뒤에 소문자가 아니에요. 전부 다 뭐냐면 대문자로 써 있어요. 그럼 뭐예요? 위에 있는 로드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주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근데 아래 로드 있잖아요. 저거는요, 여호와의 의미 왜 쓰이는 거예요? 구분되시겠습니까? 구분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은 어떤 부르짖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쫙 그러잖아요. 그때 그 주의 우리 마음에 지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른 로드예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면요, 주여라고 부르짖을 때,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다.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태도로 부르짖으면 다 뭐라고 부르짖는 거냐면 저기 여호와라고 부르짖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대문자 LORD,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고, 이 카라니까요. 두 번째는 지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전도 열심히 하는데 내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나는 왜 병이 걸렸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도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는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부르짖으래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지금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 부르짖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르짖으라. 그럼 부르짖다라는 이 표현이 지난주에 절규하다고 표현됐어요. 기억나시죠? 절규.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부르짖다는 표현을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여자가, 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기를 배서 해산하게 됐는데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결국은 주님이 말한, 하나님의 기머거리가 아니시지만 왜 이런 기도를 원하시냐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서 심리학적으로요,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요 속이 시원해져요. 그런 것도 들어있어요. 오해가 사라지기는 그런 심리학적 요소도 들어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해산하는 여기 같이 부르짖으래요. 어떻게 부르짖는지 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겨요. 아니 난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왜 맨날 교통사고나 당하고 뒤로 가는데도 부딪히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나의 주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주님으로 부르짖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말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주십시오. 또 나의 지금 이 힘든 일들 속에서 이해 안 되는 오해 생기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냐면 힘줘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잠깐 봐요. 성경에 이사야 42장 12절 숨이 헐렁헐렁 돼야 돼요. 자, 시작.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정도로 부르짖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오해되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해가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애가 나오는 그 산모의 모습을 좀 찾아봤어요. 아이고 욕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여기 막 그래서 도저히 못 보여줄 것 같았는데 영상 하나가 딱 찾았어요. 화장도 안 지워져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애가 나는데 화장이 안 지워져요? 여기다 딱 깨끗이 했는데 조선시대에 김태희 알아? 김태희? 이야, 애를 낳는데요. 하여튼 저 정도인지 어떻든 했는데 이렇게 해요.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보여줄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또 저 스스로에게도 자문하고 싶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왔는데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회사 속에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풀려주는 그런 고민이 생길 때 오해 속에 살지 말고,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께 부르짖으는데 어느 정도 부르짖어야 되냐면 저 해산하는 여인같이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저렇게 부르짖으면요, 먼저는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져요. 틀림없이 그 오해가 이해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다고 여호와야만 계속 부를 수 없어서 대부분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야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근데 이 주여가 정말 절절해야 돼요. 그 주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이해 안 되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선물을 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부터 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여기 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안정적인 그 집이나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냐면 너의 고향도 버리고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약속에 순종한 거잖아요. 그럼 고향 버리고 갔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풍년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도울 사람도 많아야 되죠. 근데 약속의 땅에 갔는데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이 땅에 기근이 왔다 이렇게 나와요. 기근만 그럽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도 빨리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뭡니까? 기근을 피해가지고 또 애굽 땅으로 가는데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바로한테 아내를 빼앗길 상황까지 가요. 야, 이거 오해가 될 상황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해피코스까지 했는데, 새가족 공부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왜 기근입니까? 왜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아니, 하나님 왜 자녀는 안 태어납니까? 뭐 이렇습니까? 하나님 너무해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나와요. 이 창세기 12장이에요. 8절이에요. 8절. 자, 보자고요. 시작.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럼 이 부르짖다라는, 이 부르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한글로는 약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카라입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저 상태에서 틀림없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에요. 순종하고 왔는데, 다 버리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회사 일은 안 풀리고, 자녀 문제는 안 풀리고, 질병이나 걸리고, 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고, 물질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사업도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지도 않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 이건 뭡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가고 예수 믿고 와서 내가 여전히 기근이고 자녀도 태어나지 않고 가정의 아내까지 빼앗길 상황까지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무슨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엠 바운즈가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한다. 하나님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행동을 결정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오해를 푸는 방법으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속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를 요구하시냐면, 그 기도를 할 때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뭐예요? 해산하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번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특세 전인데도 부르짖는 기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특세를 준비하면서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대로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한쪽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짜 셀 리더도 억지로 아이고, 영화 볼 때는 그렇게 잘 웃더니 몇 명 있었어요. 이성숙 비권사님. 여러분, 뭔 얘기했어요 제가? 뭔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오해를 풀어주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이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해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라도 어떻지만 이제 나중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뭐 할 때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애 낳던 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은 잘할 것 같아요. 왜 웃은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라 그래요? 재앙절개 하신 분들은 안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아팠잖아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아이고, 영화 볼 때는 그렇게 웃더니 이거 웃는 내용인데, 알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대로 해보자고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 자녀에게, 내 건강에,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해요. 이렇게 부르짖으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이 오해는 가고 이해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럼 은밀한 일은 뭘까요? 숨겨진 비밀이죠. 너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스라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해를 못하겠지. 걱정하지 마라. 그 안에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부르짖어봐라. 그 숨겨진 그 오해가, 그 비밀이 이해로 알려주리라, 보이리라. 이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책 중에서요,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얀시의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케이스예요. 왜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예수도 믿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햇빛코스 우리 얘기죠. 뭐 이런 것 했는데 왜 나는 병이 걸리고 뭐 이럽니까? 하나님 정말 서운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물질도 안 풀립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얀시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망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친구, 아니 얀시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암 걸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 해주세요. 근데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얀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 친구 기도도 많이 하는 친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한 친구인데 왜 암이 걸립니까? 왜 도대체 이런 암이 걸립니까?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여호와가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일하시는 분 맞습니까? 여호와 아니란 뜻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호와 아니란 뜻이죠. 여호와란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 안 되는 부분을 보면요, 딱 뭘 얘기하냐면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를 지금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지금 일하시는 거 맞아요? 이게 다 여호와라는 이름에서 오해가 생겨요. 근데 얀시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성경의 원리처럼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기도했는데요, 부르짖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오해가 이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 친구가 암이 걸리게 됐는지를. 응? 지금도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얀시가 했던 말이, 필립아, 하나님이 마음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너가 리차드를 걱정하는 것처럼 나는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호와잖아요. 아니 너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를 버린 게 아니다. 응?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 했지만 이 상황에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다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얀시가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요. 책에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부르짖어야 돼요.
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해서 교회를 나오는데 점점 나오기도 싫어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싫어지고 하나님이 다 싫어지고 교회도 싫어지고 이런 상태에 계속 가면요 결국은 우리 손해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입니다. 그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었더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2절에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기 안에 뭐예요? 여호와의 세 번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살아 역사하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행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뜻이요 발을 밟아가지고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고통과 이해 안 되는 상황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기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성취하다는 뜻은 하나님이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가야죠. 오해가 생길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때 삐지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마시고 셀모임 안 가지 마시고 오히려 뭐예요? 저렇게 한번 부르짖어보세요. 김태희가 저것도 힘들면 지나지 꽃기어 알죠? 꽃기어를 하든지 한번 우리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자고요. 이렇게 E.M. 바운지 얘기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길을 땅에 대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여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요 특정한 위치에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일들도 움직인다. 하나님은 사람들, 환경, 자연, 심지어 천사까지도 우리의 진심 어린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정말 이렇게 한번 부르짖자는 거죠. 이런 인물이 닉 부이치치였어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사지가 없었어요. 그러면 닉 부이치치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자살 시도를 끊임없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절규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닉 부이치치에게 깨닫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뭘요? 네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든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너를 위한 선한 계획을 이루갈 것이다. 영상 잠깐 볼까요? 닉 부이치치 다 왔습니다. I convinced myself that there was no God, but if there was a God, he was simply unfair. I have no arms and no legs. I prayed for a miracle, and a miracle did not come. But I realized pretty quickly that God held me. Even when I hated him, screamed at him, and refused to talk to him, he loved me. At age 15, I read John chapter 9, a man was born blind, and no one knew why he was born that way. But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And I realized, if God has a plan for a blind man, God's got a plan for me. I have a pair of shoes in my closet in case God gives me arms and legs. But I've realized two things. Number one, the greatest miracle of all that I'll ever receive in my life is my soul being saved, m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where I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me, him being my comfort, my strength, giving me guidance and wisdom throughout my life. Anything more than my salvation is just a bonus. Well, he gave me a couple more bonuses. A wife, beautiful wife. She's amazing. 4 kids, beautiful kids. They're amazing. God has rescued me and blessed me. 닉 부이치치 역시도 그런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더니 그게 뭐예요? 이 사지가 없는 몸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르짖읍시다. 가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짖어라.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5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한번 해보시고
예?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 어려움, 시험난, 결혼 문제, 자녀 양육, 직장에서의 중압감, 건강 문제, 외로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절규합시다. 예. 그리고 특세를 준비합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행기 얘기 계속하지만 비행기가 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특세 때 에너지를 이렇게 비행기가 뜨면 안 돼요. 미리 힘을 줘갖고 특세 때는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번 일주일 동안에 제발 부탁인데 새벽 기도도 좀 하시고, 아니면은 여러분 혼자라도 좀 부르짖는 기도 쫙 거시기 하면 산에 들어가요. 저쪽에 시궁산, 삼봉산 위에 들어가서 쫙 이렇게, 여러분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예. 그리고 셋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으면 정직하게 하나님 정말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데, 사역하는데 어떻게 가정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까? 정말 서운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오해가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해의 선물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